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대단한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바울이 여기에 이제 시비를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후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유대인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여기에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할례는 원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말을 해요. 육신의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말은 선지자들이 이미 말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고집이 셉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래서 선지자들이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혈통적 인종적인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늘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이 하는 말들이 10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땅은 좋지만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정복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반역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반항하고 불순종하다가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이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외식과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합니다. 이 믿음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혈통이나 인종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기준이다라고 제시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아주 특이한 말을 해요. 이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기준이 변했어요. 인종이나 민족 개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는 많은 후손을 주겠다. 둘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셋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정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의 번제 사건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려면 이삭을 잡아 죽여서 다 태워야 돼요. 그 끔찍하고도 무서운 명령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쌉니다.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가까이 오자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해요. 이삭과 함께 저희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아주 이상해요. 이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직접 얘기하면은 참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 마음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가까이 가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더니 이삭을 묶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려요. 아브라함이 뒤를 보니까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으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 사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땅이 바로 모리아 땅이에요. 이곳에 후에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났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기서 모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드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줬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성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복을 받는다고 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 10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들이 있어요. 이 모든 조항을 항상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율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이래서 저주 아래에 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 항상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3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뒤에 가서 이제 종과 아들로 비교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아들로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종교 개혁자 칼빈은 이 성도들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은 마치 매일매일 그의 상전이 정해준 일들을 행하는 종들과 같습니다. 이 종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할당된 양의 일을 정확하게 완수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상전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의해 대우받는 아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비록 완성되지 않은 일, 절반밖에 마치지 않은 일이나 실수투성이인 일마저도 아무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께 가져옵니다. 이것은 비록 아버지가 의도했던 바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순종심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려는 태도를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비록 작고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고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될 것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이 칼빈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완전한 것처럼 여기시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우리는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무섭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초조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안정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들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이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신명기의 율법은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습니다. 율법이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성경은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가 더 문제입니다.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14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 부정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죄와 부정이 씻겨져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는 사람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양되는 겁니다.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는 거죠. 이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인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이었던 우리, 나 자신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 그 정말 우리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 거기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거기서 시작한 복음이 이 한반도 끝, 극동 끝에 있는 이 한반도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까지 전해진 게 기적이며 나에게 이 전파돼서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죠. 이방인이었던 나도 우리도 믿음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저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를 치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정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